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49면 페이지쯤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은 곧 우리 몸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0년 가까이 해온 WRC의 렘넌트 대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웬만하면 휴가를 그 시간으로 맞추시고 저와 여러분이 경제도 할 수 있으면 몰아서 함께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대회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한 가족이 오려면은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써야 들어와서 집회하고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온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정말 일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집회에 우리는 부산이지만 멀지 않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우리는 그냥 교회를 부흥하고 우리가 모처럼 우리 교회가 잘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큰 흐름을 함께 가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흐름 속에만 있어도 어느 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응답이라 합니다. 우리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애를 많이 써서 기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면은 응답이고 아니면은 하나님 없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이끌고 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멘하고 아주 평안한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말씀은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 속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를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 성구함성 3사람 잡았는데 일어나서 하세요. 스스로 윤소세이 빛나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아멘. 안디옥 교회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큰 무리가,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의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시간표를 놓고요. 우리가 뭘 악착같이 해서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흐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막 영접운동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전도자 방현자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현장에 그냥 저분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보다도 더 미쳤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고 저기 여자다 보니까 또 다른 애설도 있고, 제가 가만히 옆에서 쳐다보면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전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먹는 것도 별로예요. 자기 말하면 잠도 안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가 싶어가지고 막 앉아서 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잠잔답니다. 교회 와서 잠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잠잔다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다. 많은 현장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어제는 현장에 갔다가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우리 교회 구성이 그렇습니다. 새로 오시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있었을 때에 그때 이미 좀 낙심되고 교회에 답을 못 얻은 분들이 나와서 있다가 제가 개척하면서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영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 잔류하던 분들이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남은 자라고 말을 꼭 표현하는데, 저 뒤에 우리 이숙 집사님, 유정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오늘 또 홍연미 권사님까지 다시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남은 자예요. 참 의미가 크죠. 우리 권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다 교회에서 행사했습니다. 여기 성가 지휘,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중기전도사가 오래 했습니다. 성가 지휘도.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복음이 희미하니까, 복음은 전하는데 그거에 대한 치유를 못하니까 막 드러나긴 드러나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 쳐다보니까 막 신경질 나지, 교회 답은 없으니까 힘들지, 이런 세월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복음이 너무 희미해서, 내가 복음을 정말 그리도를 잘 몰라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가 돌아갔구나, 미안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표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산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좀 있었는데 남은 자들이 있고, 우리 방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지금 찾아내는 중에 있는데,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나는 지금까지 일심전심해 왔으니까, 이제 당신은 당신 교회에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응답 못 받은 사람 다 찾아 불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미션을 받았습니다. 어제 핵심 끝나고 갔는데 청년이더라고요. 나이도 42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니까 우리 박 권사님
같이 이렇게 갔는데 박영신 권사님을 알더라고요. 알면서 그 아들이 호준인데, 여러분 잘 모르는 호준인데, 아들이 호준이하고 놀았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박 권사님이 그때 이제 수박을 하나 쓸어줬는데, 보통 수박을 뚝뚝뚝 잘라주는데 우리 권사님이 딱 돌려가지고 칸칸 나눠가지고 내 몸에, 알잖아요, 그렇게 먹기 좋게 쓸어줘서 그게 자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내에서 후대들하고 이렇게 행사하는 행위들이 어린아이에게는 영원히 남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좋은 걸 남기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이 옛날에 없잖아요. 없는데 이 사탕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 사탕 떨어진 걸 자기가 먹으려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먹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안 갔다고. 별의별 일이 다 많습니다. 그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면은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기다리는데, 어제 복음으로 말씀을 딱 전부 주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말씀들이 전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지 아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설교 안 해도 돼요. 그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들이, 복음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까? 구태여 제가 말씀을 들고 선 것은 또 여러분이 같이 언약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복음의 완성과 보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이 계속 말씀에는 완전히 완성되었는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우리가 뭘 자꾸 해야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일해야 하고 뭐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복음만 딱 알고 여러분이 일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그냥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나의 삶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건드립니까? 건드려 본들, 건드리는 지만 아프지. 우리 집사람이 가끔 열받으면 저한테 이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혼자 가만히 복음 누리면서, 열받아봐야 니만 손해지 내 손해인가 네 손해인가 보자네. 저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왜요? 제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단지 내 가족이고 내 여러분 성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복음되면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 복음이 복음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제 할 거냐? 상관없어요. 복음 누리며 기다리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되면 끝난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돈 없다, 병들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다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 누리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 그거 문제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병들어 있는데도 내가 복음 진짜 누리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2억이란 돈을, 그 돈을 제가
지금 같으면 20억, 30억 되는 돈을 잃어버리고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을 잘 가져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귀한 비밀을 알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왜요? 이건 만들어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제일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발견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뭐 천만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것, 절대 원인,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을 발견해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감사하며 응답받는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믿음, 절대 원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근원적이기 때문에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절대 원인, 근원적인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니까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은 선악을 아는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6장은 뭡니까? 3장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 돼서 모든 인간은 이 문제 때문에 완전 타락과 멸망과 완전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돈도 많고 훌륭하고 사람 인품 좋은데요, 그거는 그 얘기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원인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면은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다니는 게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한 걸 제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들고 다니나? 당신이 이병철보다 낫냐? 아니잖아요. 이분은 다 있죠. 그죠? 의술, 대한민국 정치, 경제, 모든 매스컴 다 쥐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왜 하나님이 이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답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 정말입니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노아의 방주 네피림 시대에 얼마나 타락이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인간은 악합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나 육신 세상밖에 모릅니다. 나 건드리면 아무도 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을 한들 이게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르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만난 형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엄마에게 시비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건 엄마 당신이 날 이렇게 낳기 때문에 이렇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조금 요즘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하나님은 이 구원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좀 있어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복음 아주 잘 누리고 응답받을 전도자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 종교 뭐 다른 건 모든 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가장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말하지 않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우리가 막 목사님들 좀 좋은 의시도 갖고 막 이런 거 갖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절대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오늘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나 육신 세상밖에 모르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묵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냐? 왜 네가 도둑질 당하고 왜 네가 힘들고 왜 당신이 어려움 당하는지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막 교회 온 사람에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같이 마라, 십계명 얘기 자꾸 해야 되면은 말은 맞는데 우리 인간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된 사람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5계명, 10계명을 자꾸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늘 나는 죄인이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나는 왜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해할 자가 오늘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내가 속고 있을 뿐이지 절대 여러분 사탄이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절 말씀드리지만은 이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돈 벌고 훌륭하고 성공해도 도둑질 당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살만큼 살았잖아요. 이거요, 제가 그나마 이렇게 건강했으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이 복음 전하지, 우리 나이 또래 이미 하늘나라 간 사람도 많고요. 또 현장에 보면 너무 힘이 드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후회한들 이미 다 늦은 거예요. 시간표가 다 지나갔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진 말씀들을 통해서 뭐냐면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다. 법이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사람 얘기 듣고 사람이 이렇다더라 저런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 걸려 있는데 모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몸부림치고 종교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래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많이 자꾸 알아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어요. 아니, 내가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남한테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뭐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한 근원적인 문제가 사단이 저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잘하고 성공하고 애쓰는 그 자체도 사단이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우리의 선행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외에는 우리가 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복음 아무리 전해도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하고 들어와 있는데, 복음도 또 복음으로 전해주면 안전하니까 교회 와서 자꾸 육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또 교회 복음 가지고 성공 좀 해야겠고, 잘 돼야겠고, 우리 교회도 좀 부흥이 돼야겠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조금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응답은 절대 불가능, 세 가지를 꼭 발견하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란 말인가 포기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 불가능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절대 원인, 절대 불가능을 안 사람이 절대 가능을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응답이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붙들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같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삶을 살면은요, 어떤 것으로도 내가 걸리는 게 없어요. 완전하게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정말 가지고 살면은 저는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를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었다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함께하며 응답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절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오시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절대적인 문제가 문제였더니 이거를 절대 불가능한 문제였던지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은 예배의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 다 주시면서 오늘 언약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육신 사망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당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당하고요. 그래서 알면서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면 해결돼요. 복음 누리란 말이 너무 엄청난 말인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 그냥 가려고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11절 9절 쭉 이를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들의 영이 없으면 그들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들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법이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마라 한 것을 선악을 아는 나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가지고 말하면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면은 우리가 남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소리를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살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뭐라고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을 알고 복음 누리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죄화물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육신, 여러분의 모든 지금 과거 모든 걸 십자가에 다 같이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다니까요. 조금만 기도하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너무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죽은 몸도 살리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과 늘 고백하는 거 현장에 전도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33살까지 하나님 모르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으니까 무슨 말 못하겠어요. 저는 내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몰랐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영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 받고 막 뭔가 해본다고 뛰어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누리니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발견한 교회, 복음의 완성 보증된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응답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꿈에도 잊지 마세요. 다 이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된 거고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더니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무 엄청난 다 이루신 복음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원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꾼 것이에요. 잘 안 되는데 괜찮아요. 다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이지만 말씀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계속 말씀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는데 실랑감이 타줘도 나를 정죄할 것은 실랑은 여우 같은 동물이거든요. 타줘도 아주 무뚝뚝한 그런 새인데 그들도 나를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여우 같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 사람이 안 되는데 정말 복음을 정확히 받으면 그 사람도 나를 정죄할 것은 내가 이 백성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법 바뀌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5절 같이 읽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이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원한에 걸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내가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잘 불러도 됩니다. 잘 안 불러질 거예요. 이게요. 이거 부르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앉으면 여러분 왔냐 그러십니다. 왔냐. 그래서 내가 뭐 해줄거 거기다 얘기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원적을 바꿔주셔서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당하세 이제 성구는 제가 나중에 당하새라는 이런 새가 나오는데 이 새가요 무슨 새냐면 남의 알을 품는 새예요. 남의 알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까면 다 나가버리죠.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은 원족 바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이제 말씀이니까 자꾸 이제 단어를 써보는 거예요. 운명을 다 바꿔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7 렘넌트를 보면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노예가 됐는데 어떤 일이 바뀌는 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 입양합니다. 참 힘든 세월에 입양하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주인공으로 씁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죠. 다윗 목동인데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누리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렘넌트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는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까 찬송 듣는데 세미는 자기 혼자 찬송 다 하고, 사도행전은 자기가 혼자 다 하고, 자기 아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보면은 전부 다 갈릴리 어부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도 어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예요. 운명을 바꾼 저와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자거든요. 핍박자인데 성경에 바울만큼 전도자가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쓰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니면 핍박자였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운명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꿔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받은 말씀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원인,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면 사실은 아멘 하면 돼요. 맞잖아요. 이게 정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그냥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에요. 아까 제가 43장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을 가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해봐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데요,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들으면서 옳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사장님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복음, 이게 핵심이다. 이게 맞다. 증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왜 예수 믿는데? 왜 전도하는데? 이게 대답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영접했네요. 영접했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지옥 권세 끝난 거고 저주 끝난 거고 영접받으면 완전히 사단에서 해방된 거고 영접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우리를 지금도 이 자리에 말씀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이제 응답 받을 거예요. 제가 말씀의 단어를 이렇게 전부 단어를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쓰거든요. 그러면 원조를 바꾸라, 뭐 이렇게 운명을 바꾸라 이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바꾼 것, 삶. 우리가요 잘못되면은 이 바꾸는데 계속 원조 바꾼다고 살아가요. 계속 운명 바꾼다고 살아요. 우린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요. 그래서 복음만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복음 누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고 응답받으면 세상에 싸우던 많은 일들이 그렇나 싶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다퉜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가지 싸웁니다. 그죠? 근데 어른인 저와 여러분이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야, 그걸 가지고 싸우냐, 내가 두께 이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일 갖고 기분 나쁘고 상하고 감정 상처된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다 이루신 복음 누리며 보증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막 암병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나 암병 걸려서 하나님 안 믿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암병 걸리면 더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마귀가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는 힘이 들면 더 하나님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좋게 잘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복음을 잘 누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참사랑 받은 사람이다.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면 시작만 정확히 하면 돼요. 그 시작이 저는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 많은데 성령 인도 받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훈련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 가정도 당신들도 새가족이니까 새가족 듣고 가라 그랬어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나도 새가족이라고. 성령 인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말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무리 막혀도 막힌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전환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시대에 전도운동하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받고 있노라면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집 찾아갑니까?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가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런 식의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 같은 거를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치유된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 일만 하고 나면 안 돼요. 우리가 후대를 살려내요.
그래서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려줘야 해요. 예배가 뭐고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후대를 세워가면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들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예수 잘 믿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을 정확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오신 분 무슨 말인지 싶은데 뒤에 메시지 다 있습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이 망대를 가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갖다 놓은 이정표를 보고 가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꼭 놓치지 않고 미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런 확신이 오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도 오늘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웬 말입니까? 그냥 예수 믿어, 전도지 주고 오세요 가서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운동 하다 보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엄청난 복음을 제가 누리면서 여러분과 말하는 어떤 때는요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미션 가지고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도 우리가 자꾸 정확히 응답을 받아야지 그냥 응답 받았어 뭘 받았어 몰라요. 그래서 저 여러분 아침, 밤, 낮 진짜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하루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출발하면서 아멘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해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냥 막 여친이 가다가 전화기 빼놓고 가서 또 전화기 찾으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삼집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잘하면 3세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 학업과 사업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될 응답을 여러분은 그곳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자꾸 이제 우리가 속아요. 잘하는 말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응답을 우리에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리 갈등 나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오히려 기회가 되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딱 서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게 오거든요. 오면 이 말씀 붙들고 아멘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하려고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한 대로 제가 여러분은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삶들을 회복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줬는데 하나하나 말씀 응답받고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복음의 완성과 보증 말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여기까지 듣고 이제 복음되어서 근원적인 원인, 절대 원인,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누리게 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원적을 바꾸고 운명 바꾸고 삶이 바뀌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시대 보증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미션 가지고 응답받아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옳다 아멘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중한 예배임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선교 때문에 우리가 선교 헌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